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들을 길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탄생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제1주이자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맞이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디에 와서 말했다고 말하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오랜 수고를 통해서 왔습니다. 문제는 엉뚱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이 말 때문에요. 헤롯 왕의 불안과 분노가 건드려지게 돼요. 어린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본문 10절에서 위기에 빠지고 혼미한 상황에 빠진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별을 보고 다시금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의 기쁨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입니다. 별을 놓쳐버리고 혼란한 상황, 혼미한 상황에 빠져있던 이들이 그들을 인도해 가던 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정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과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긴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얻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동방 박사들이 겪었던 삶의 시간을 겪으면서 혼란한 시간, 혼미한 시간은 없었습니까? 그랬다가 다시금 기쁨이 회복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명한 시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제목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라고 말해요. 시의 내용처럼요,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는 꽃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잘 하려고 했는데 일이 좀 덧나서 눈물을 삼키고 잠자리에 들어봤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베개를 눈물로 적셔보았던 그런 아픔 없으십니까? 모두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 걸까? 라는 시예요. 이 초등학생 아이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가득합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죠. 엄마는 언제나 자기 편에서 자기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아빠의 일은 다르죠. 이 아빠의 수고는 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하며 궁금해합니다. 아빠는요, 아이가 평화롭게 또 이런 철없는 시를 쓸 수 있도록 안정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아이가 볼 수 없는 밖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견디며 살아가시고 계시죠. 눈물을, 걱정거리를, 짐을 가족에게 안겨주고 싶지 않아 애를 씁니다. 나만 힘들면 되지 짐을 나눠서 가족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남편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눈물 삼키는 일이 찾아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본디 목수는 아니셨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저 어릴 때는 젖소 키우는 일도 하셨어요. 낙농업이 어렵더라고요. 목초를 마련해야 되고 알맞게 소젖을 짜주지 않으면 젖소들이 아팠습니다. 다양한 전염병으로 인해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이슈로 낙농업이 하락세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일을 정리하셨어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어서 눈물을 삼키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찾으시며 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들도 수고하며 사시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전선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요.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시간 앞에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견뎌야 되는 또 참아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의 아이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 같은 것에 중독이 많이 되곤 한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아파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위대한 왕이라 불리던 다윗도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죄를 지었죠. 인생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위기에 빠져서 허덕거렸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서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치명적인 일을 저지르곤요, 다시 주님을 볼 낯이 없어서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존경한다 말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자체가 흔들거렸던 인생이에요. 나만 옳고요, 나와 다른 건 다 틀렸어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고 괜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동방박사들이요, 흔들리고 낯선 상황, 혼미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정에 주는 기쁨으로 인해 그들이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별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다시 인도함을 받았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막 흔들거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금 받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그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인도함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때만 기쁘고 나머지 삶은 괴로운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깨달아가는 과정의 기쁨이 있고요. 우리 인도에 가시는 그 주의 은혜가 있는 게 우리 삶의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오실 때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가이드를 보여주실까? 어떤 별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만 망하지 않게 됩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금방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아니 잠시 흔들렸다가도 금방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별을 따라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해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능동태로 쓰였거든요. 내가 왔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9절을 보시면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라고 말해요.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고 내가 가는 것과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걸어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했을 때는요, 별의 인도를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수동태로 주의 인도를 받을 때가 진짜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 내 의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흔들거립니다. 그럴 때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교정과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잠시 흔들려도, 잠시 실패해서 눈물을 흘려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왕이신 주님이요,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과 8장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대요. 8장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떤 자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흔들거리는 인생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하는 말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요.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전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거리는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에서 도움을 찾으시겠어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누리며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2025년은 저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박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2025년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죠.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한 뒤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과 기도를 드린 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아내와 종종 여보 40살이 넘어가면 교회 개척을 해보자 라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도전과 마음을 주셨거든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박 전도사님을 통해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사실 박 전도사님은 창영교회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정리하고 제가 있던 상곡교회로 오게 되셨죠. 장로님의 아내셨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즈음에, 그 전해죠. 교회학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교구 사역과 행정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건 제가 맡은 지역 교구를 함께 박 전사님이 도우시며 성도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참 좋은 별빛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참 신기하고 신묘한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보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62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의 고민 속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별빛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흔들리는 삶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적의식을 갖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왔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태어나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정리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삶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헤매고 있는 흔들거리는 상황이었지만 목표가 있었어요. 주님께 경배해야지라는 목표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입에 그 말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령 그게 혹시 진짜 내 마음의 소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쉽게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은요, 우리 앞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목표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 보세요. 이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고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진심이에요. 경배드려야지 하는 진심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먼 거리였을 거예요. 동방이란 말은요,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이에요. 해가 뜨는 곳 그 어딘가에서 정말 멀리 걸어왔을 거예요. 나는 왕이신 그분께 경배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야 우리 삶에 의욕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한, 증축이 끝나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한 명 더 충원하자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아니었나 봐요. 교회 건축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갚아야 될 빚이 많다, 이자가 부담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역자를 충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또 엄청 많이 늘진 않았으니까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일단 기존의 체제로 가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매주 막 10명씩, 막 15명씩 오고 있었거든요. 예배를 빨리 분리시켜서 준비하자라는 게 교역자들의 입장이었는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봅시다 라고 말했어요. 신기한 건요,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 2천만 원을 헌금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별거 아닌가요,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이 파트타임 전도사님의 1년치 사례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드린 분은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였어요. 기도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 같아서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써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그분이요, 차상위 계층이셨어요. 노년의 삶이신데 노년을 위해 모아놓은 그 돈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런데 그 헌금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도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라는 삶의 목표가 있었대요. 그런 꿈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헌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마음의 목표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가난한 중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두 렙돈은요,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가 가진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모략, 물론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지라는 목표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서 동방에서부터 열심히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말했죠. 주님을 향한 경배여야 합니다. 아까 박원사님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박수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 한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올 한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흔들리는 일, 어려운 일 왜 없으셨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뿐 아니에요. 매일의 삶, 매해의 삶도 주님이 앞서 계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흔들거릴 때 내 인생의 흔들거림을 잡아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잘 걸어가세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요, 박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별을 잘 보고 걷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잘 걷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높임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런 꿈을 꾸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 걸으실 때, 삶에 주님 주시는 꿈이 있을 때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바라보고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